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8쪽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권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문훅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랴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야후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람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함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렐 사람 헤스레와 에스베의 아들 나레와 나단의 아울 요아와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밑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헤라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의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다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다랏 사람 유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디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화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 유에와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그 빚진 자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 목숨 걸고 살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고 또 승리의 소식을 또 승리의 영광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연주하면 그것이 떠나고 사울이 다시 상쾌하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에 경험됐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그냥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를 어째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정말 다른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큰 훈계를 입고 큰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 큰 훈계 앞에서는 회개할 줄 알고 큰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뭐 강함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딱 정의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나 꾀나 그런 것에 함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묵상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인데 바로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훗날 사울은 죽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기름 이렇게 사울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사울이 살고 있었을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함께 참여했고요. 그렇게 죽음었을 때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존경하고 많이들 따랐죠. 다윗은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의리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죠. 그렇게 시간은 점점 지나고 또 이 다윗이 왕이 있을 때도 또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는 또다시 좀 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때가 되니까 왕이 되었고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수확철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인의 그 특별 부대에 속한 3명의 용사가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을 만나러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의 그 요새에 있었는데 블레셋 이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상시와 같게 아주 사소한 그러나 어려운 어떤 자기네 소원을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니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뭐가 먹고 싶대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 감흥도 없어요. 예. 일어나가지고 그걸 찾으러 가는 것처럼 다윗이 글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3명의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어온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입니다. 목숨을 걸고 갔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뭐가 땡기니까 혹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실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그 모습은 정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더 그를 따르게 만들게 되죠.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새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즘 또 새롭게 확인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전 사실 그 지금의 대통령을 잘 몰랐습니다. 많은 소문도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동안 감추어져 있거나 잘 하지 못했던 많은 미담이기도 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새삼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씀드렸지만 큰 흠결이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가 무심코 한 말이 자칫 자신의 후에 든 이 무사들을 죽을 뻔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특별히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는 건 그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는 회개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또 어느 날은 춤을 추면서 누가 보든 말든 정말 왕으로서는 해서는 채통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다윗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용맹한 용사가 30명이 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이전의 말씀에서는 그 우물을 떠다 주었던 그 제1 1진의 그룹 3명이 있고요. 그 다음 또 2진의 그룹 3명이 있고요. 이렇게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정말 훌륭한데 정말 뛰어난데 그 첫 번째 3명의 그룹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그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의 총사령관인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그는 30인 중에 우두머리에 속하였고 창으로 3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 외모와 그 실력과 힘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앞선 세 용사는 비할 바니라고 성경은 굳이 말하고 있어요. 세 용사는 정말 특별한 엘리트 그룹이었던 것 같죠. 아마도 다윗이 거느리는 모든 군인들의 꿈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인물은 여호와의 아들 무나야였습니다. 그는 갑스엘 출신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의 업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자처럼 기운이 센 적군의 아들 둘을 쳐 죽이고 두 번째는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함정에 빠진 사자가 있었는데 그 함정에 내려가서 그 사자를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는 키가 2m나 넘는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한 애국 군인을 막대기 하나로 대적하여서 그의 창을 빼앗고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세히 또 말하고 있는데 다윗을 지키는 30명의 용사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았어요. 다윗과 같았고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그의 용맹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성은 앞선 3명의 용사하고는 견줄 수가 없다라는 말을 또 굳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이들에게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어요. 맨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방인 군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 군인들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햇사람 누가 올라가 있죠? 우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우리아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해쪽 속. 그리고 암몬 사람 셀렉도 있고요. 모압 사람 아드마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성경이 자꾸만 경쟁을 하고 위에 세 그룹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느닷없이 신명기에 보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거 주지 않고 맞아들이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사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사람들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은 정말 다르죠. 사람이 보는 것은 겉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속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차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별됐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도 차별이 없어요. 어른이나 아이도 차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돼요. 어떤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것들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고 그와 협력하는 것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아주 격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결코 안 돼요. 이건 지금 잘못된 길을 너희가 걷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이런 교회의 모습에, 외적 모습에 그냥 우리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거든요. 그냥 사그러들어서 사라져요. 심지어는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사라졌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은 완전히 새롭게 기경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세워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차별과 혐오예요. 이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가 이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런 행위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받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들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를 예를 들죠.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동성애. 이 두 가지 이슈를 던지면서 기독교 몇몇 목사님들과 몇몇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빨갱이다, 동성애다. 동성애권에 대해서 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인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생명 가운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평등을 앞세우고 그걸 존중을 앞세우면서 이것을 허락해 주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의 죄의 무게와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가 똑같아요.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 상할 텐데 조금 차이 나요. 근데 그 조금 차이가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고 그런 삶을 살지 않지만 무게를 재보면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죄인을 살리러 오셨고 존중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줘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줘요. 그걸 거부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거를 알려야지. 혐오와 차별의 운동은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품어야 돼요. 그의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법적 제정하는 것은 반대해요. 그러나 혐오하는 것도 반대해요. 차별하는 것도 반대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용맹하게 싸운 것처럼 우리도 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용맹하게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 속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한다면 자꾸만 위로 올라가고 1등 그룹에 올라가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사람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자꾸 차별하지만 성경에 보면 차별이 없고 그를 동등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되 누구든지 내게로라고 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유대 민족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마리아 이름을 굳이 거기다가 써놓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차별의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줬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살기 좋은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텐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의 징검다리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는 하나님의 징검다리라도 놓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하루 쭉 이어져서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고 중에 다시 먼 길을 떠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계속 몸이 쇠약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그 영혼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